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잠깐만 있었지만은 여러분과 너무나 큰 사랑으로 저희를 영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마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천사들이 항상 찬양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가끔씩 천사들을 보고 잠깐 멈춰라, 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정말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로 대학생 선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무튼 대학생들 많이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옛날이지만은 기억이 납니다. 한 거의 40년 전에 1976년도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공대, 그다음에 물리대, 법대 몇 군데에서 같이 일하면서 한번 그냥 보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한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마련했습니다. 그때 8월 달에 우리가 한 150명, 거의 200명 되는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많은 학생들이 예수는 믿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밥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많이 왔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수양회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8월 3일이에요. 그 날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 말씀 보면 그냥 성령께서 임하신다, 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고 그날은 거의 100여 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픈 사람도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도 받고 아주 참 놀라운 참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양회를 마치고 준비한 그 모든 간사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디 가서 설렁탕 먹으면서 소위 옛날에는 그 평가를 많이 했어요. 그 평가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 참 놀랍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아니요, 이렇게 될 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는 저희가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에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2, 3주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어떤 수학과 교수, 여자 교수분이 Dr. 먹모리스 박사님이라고 그런 분한테 편지 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분이 저희가 잠깐 애틀랜타에 있을 때는 그 기도 모임, 기도의 동지가 되셔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편지를 뜯어서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I am wondering, 나는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8월 3일 새벽 미명에 새벽 되기 전에 나를 깨워주셔서 한국에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Did anything happen?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애틀랜타하고 서울 거리는 한 1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애틀랜타 새벽 4시쯤이면은 그러면 그날 저녁에 한 6시, 7시나 그렇게 학생들이 모이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something did happen.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나중에 연락했습니다. 바로 그날 성령께서 학생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분인데 그래도 새벽이라도 밤중에라도 주님께서 깨워주신다면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순종하면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고 수학과 교수 박사이신데 아주 머리가 똑똑하신 분인데 신앙은 순수한 순진한 그런 신앙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함으로써 먼 데 있는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다는 것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전에 알았지만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뭔가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새로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아무리 노력을만 해도 기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에 기도하는 그런 용사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정말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혹은 이 집사님 아니 이 성도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선교사라고 하면은 뭐 선교주에서 보고를 받고 편지를 받으면은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는,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선교사이십니다. 한국에서 파송을 받고 호주로 보내주셔서 주님의 선교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간증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인데, 제가 젊은 신학생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저는 그 이란 이 모슬림들에게 선교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과 서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 생활에 있어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어리석은 질문했죠. 그분이 그냥 내 존재하는 것이 기도다. 내 숨 쉬는 것이 기도다. 이제는 기도 없이는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응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안에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이 일어난다면은 기도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이 중앙장로교회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기도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또 새롭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면서도 또한 여자분들은 그래도 기도는 뭐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하긴 하지만 좀 어려워할 때도 있고 조금 확신이 없을 때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나도 이런 기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보면 알아요. 그러면 아까 봉독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신약성서에 나오는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쓰신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쓴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전도하러 나가실 때
언제든지 요한복음 쪽복음 가지고 나가시면 그 나라 말로 하면은 아주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 쓰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있음을 알게 하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 1서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담대함,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확신은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Too simple. 너무 간단하죠. 복음은 간단합니다. 깊이가 너무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있지만은 복음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그냥 성경 학자들을 위해서만 있는 말씀입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만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그대로 하느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런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담대함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아주 특이한 용어입니다. 신약성서 헬라어로 보면 하느님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가끔씩 이렇게 씁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은 하느님께 대해서 쓰면은 하느님께서는 열려 있으신 개방이 되신 오픈하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먼 데만 멀리 계셔서 바라보면서 심판하시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자기 오픈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느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잠언 말씀 보면은 지혜가 외친다고 합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지혜가 외칩니다. 얼굴에 빛을 비치신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 담대한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 용어를 쓴다면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그 당시 사고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은 자유롭게 발언권 가질 수 있다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얘기를 해도 말을 해도 감옥에 들어갈 두려움 없이 free speech예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호주 오면은 뭐 거의 원하신 대로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북한만 안 되고 여기는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 없이 아주 담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로만 좀 감추어서 말을 혹시 어떻게 받을까봐 걱정 없이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해서는 내 자신을 연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열고 내 자신을 열어서 하느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느님과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럼 그 담대함은 하느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뭔가 유능하신 분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그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분에게 가서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제 마음 깊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함. 그것이 바로 여기 이 말은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부족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누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그다음에 바울은 대답하죠. 우리의 만족은 하느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격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받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느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성령과 아주 열려 있는 관계, 그분들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노력을 할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도한 끝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 받은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보좌 앞까지 나갈 수 있는 담대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는 너희 자신들은 좀 자신 있게 기도하라. 자신에 대한 그런 만족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느님께 대한 자신, 하느님에 대한 확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바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오픈하시고 자기 자신, 자기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하느님의 얼굴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그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참 놀라운 기도죠. 아버지, 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있는 이곳에 아버지 그들도 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그때는 기도할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바로 십자가에 가는 도중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당하실 줄 알고 그 길에 가면서 아버지여,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고생 많이 고난 많이 당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보여주시고 이 고난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느님께서 항상 내 곁에 와 계시다는 것도 그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도 항상 우리와 함께 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해답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늘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혹시 없으면 그분을 위해서만 오늘 밤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다음에 2절 보세요. 읽으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느님과 옳은 관계를 갖게 되고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어디 나라 사람이든지 조금 아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조금 overuse, 너무 like 우리 미국 사람은 사랑. I love you, I love God, I love pizza, I love black coffee. 모든 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하느님인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마 다른 분들이 미국 가면은 오해를 할 것 같아요. 한국에는 어때요? 은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가서 목사님께서 매주 이렇게 너무 놀라운 설교 하시잖아요. 나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밤 같은 데는 나가시면서 은혜를 별로 못 받았습니다. 이상한 외국인이 와서 무슨 말인지도 안 모르게 그냥 은혜를 못 받았지만 내일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보세요. 2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들어가서 서 있습니다. Standing in grace.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언제? 항상 어디 가든지 잘 때도 깨울 때도 어려운 일을 할 때도 기쁜 일을 할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나갈 때는 죄송하지만 거지처럼 궁핍 정신 같은 그런 정신으로 나가면 안 되죠.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 같은 이 사람을 주여 내 기도를 못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밤 한 번만 들어주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오래간만에 수년 만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만은 계속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어다니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고 우리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완전히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읽으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이 세 가지. 우리는 담대함 있습니다. 확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 나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액세스가 있어요.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창조주 왕 중의 왕이시고 하느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서 밤낮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 항상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화목하게 하느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새로운 산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길은 바로 아버지 앞에 다이렉트하게 바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면은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그 문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 우리 여자분들의 오빠가 되시고 제 형님이 되시고 형제가 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제사를 바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으로 가실 때는 혼자 안 들어가시고요. 우리 손을 잡으시고 들어갑니다. 좀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항상 계실 때마다 아버지, 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 뭐 공식적인 소개하실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내가 그 사람은 알고 있다. 아버지, 내가 대원을 데리고 왔다.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원아 알아. 창세전부터 이름까지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오늘은 내 아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서서히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한번 눈을 감으시고 손 이렇게 내밀어서 잠깐 하셔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손을 잡으셔서 이제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바로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실까요? 나의 귀한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딸 환영하라. 나의 왕국에 와 있어 고맙다. 나에게 있는 것이 너의 것이다. 내가 너희를 무궁한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러면 내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상상으로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여쭤볼 것이 아니고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느님께로서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기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비교하면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물질적인 무슨 명예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인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크게 물어보라. 넓은 마음으로 너의 지경을 넓혀라. 큰 생각을 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는 만민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시는데 기도하라.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금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주시고 그리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을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면 정말 내 기쁨이 놀랍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붙잡고 그냥 그 생명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진리,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열어주시고 저희들도 이미 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때로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주님께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들, 열방을 다른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 남자에게도 이 문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숨 쉬는 것과 자연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중보 기도하실 때는 아주 중노동입니다. 어려운 땀을 하면서 금식도 할 때도 있고 그런 기도하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도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되게 은혜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그렇습니까? 그 이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주여 또 주시옵소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은혜가 넉넉합니다. 아니면 그랬지만 우리가 이 권사님 보니까 너무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스러운 분이십니다. 기도하시면 금방 응답을 많이 오시니까 주여 저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하지 마시고요. 기도 안에 서 있습니다. Use your faith. 믿음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있어서 아마 이 교회가 된 것은 아마 그 비결이 거기 있을 겁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왕이면 다들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모두 다. 그러면 모두 다 믿는 기도, 확실한 기도, 말씀에다가 근거를 두고 담대한 기도하면은 우리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에서 써 있으면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믿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왕궁의 다른 그 사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근데 그 왕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제님이시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와 함께 들어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고, 그러면 안즉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의 기도 수년을 거쳐서 기도하신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해하신 겁니다. 저희는 특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자신은 이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면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혹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한 기도,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이 시드니는 것도 한국의 여러 가지 출장 기도하시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 문제는 이런 해결도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제가 아주 옛날부터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한 절만 따로 뽑아서 읽지 마시고 마가복음 11장 그다음 25절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가서 용서를 하라. 용서받으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문제는 화목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화해가 안 됩니다. 통일이 되기를 물론 간절히 원합니다만, 통일되기 전이라도 화해, 남쪽과 북쪽과 남한 안에서도 북쪽 안에서도 화목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은 용서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저는 이번에 국제시장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다 봤으면, 저는 시애틀에는 젊은이들도 다 시켜서 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2세들. 하지만 이들은 용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본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다면 풀려요.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용서했습니다. 그 중에 사울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용서함으로써 풀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는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는 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기도하시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기도하면은 때로는 그냥 금방 나요. 다른 사람 기도하면은 조금씩 시간 오래 걸리고, 때로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은 견디는 능력, 그것도 치유를 받게 돼요. 결국은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원한 치유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유입니다. 구약성서 보면 다니엘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을 때 자기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참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다니엘을 다른 사람으로 더 이렇게 올려서 높은 위치에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이제부터는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다가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하느님에게나 다른 데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런 표현이 납니다.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습관입니다. 찬양은 항상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일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에요. 그러면 습관대로 그냥 열어놓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담대함,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위기에 부닥쳐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자의 굴에 들어가게 됐죠. 그 아무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은 이제부터는 다니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만,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라, 아니면 죽인다고 했어요. 와, 하루에 그 나라가 복음화 됐습니다. 그 기도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과 함께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면서 그러면 내 집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지키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늘 들으시고 순종하시면서 그다음에 그런 묵상하시면은 자연히 기도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죠. 이제는 아까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안 읽었지만은 5장 요한일서 5장 16절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나 걱정할 만한 분이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안 빠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죄가 있는 형제라도 기도하시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시면은 안 죽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를 받으실 때 그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시작하는데 기도했습니다. 아마 아버지에게 자기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나타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셨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임하여 주셔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오늘 밤에 그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기도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직접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나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그 보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 아마 불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언제든지 환영하다. 내 안에 와 있어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한번 그 유명한 신학자가 칼 바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칼 바트라는 분이 신학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런 신학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다니고 있었던 신학교에 특별 강좌로 스위스에서 우리 학교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학생이 다 모이면 교수님이랑 같이 모이고 이 유명한 아주 큰 분이시죠. 칼 바트는 강의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확실히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렇고 열심히 아는 척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질문 시간입니다. 그런데 닥터 바트한테 질문 많이 해요. 닥터 바트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얼마나 제가 알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냥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닥터 바트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주 어려운 옛날 8세기에 있었던 찬송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내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나를 사랑하심. He loves me. And then he said, He loves you. He loves me.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보좌 앞에 가면은 날 사랑하시는 아마 그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왕이면 다른 분도 모시고 가세요. 하나님, 제 형제님도 내 자매님도 함께 들어갑니다. 보좌 앞에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우리가 온갖 원하는 것 이상 더 넘치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항상 살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